본문은 하나님과 성도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여기서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들의 가까운 동쪽,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런 지역을 우리가 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륙의 가장 끝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 우리는 극동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의 특별히 왕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목자의 이미지였습니다. 뭐 함무라비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목자고, 목자의 사명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먹이며 쉬도록 누일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왕이고, 왕에게 요구되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만한, 거기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리고 저마다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각 나라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시오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는가? 누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이제 요셉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기르셨던 그분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이 되겠죠. 양.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바로 전편이지요. 여기에 보면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간략히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힘센 황소,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절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 당시에 들개, 이런 개의 무리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대적자들, 그런 동물들이겠지요. 나를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비유가 사자, 소, 또 개, 이와 같이 힘세고 또 무시무시하며 잔인한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런 대적들에 반해서 다윗, 이 성도는 양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달리기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해할 수 있는 발톱이 있나요? 아니면 울부짖을 수 있는 큰 포효 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시야가 좋아서 미리 파악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보호색이 있어서 풀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혹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대적들은 이와 같이 힘이 있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인 반면에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양, 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보호가 불가하다. 다시 말하면 목자 의존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의존적 존재.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목자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와도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존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여야 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이상 그는 결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내가 나의 앞길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어리석은 선언이 되겠지요. 바로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의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는 것이죠. 첫 번째 축복, 먹이신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먹이신다.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육체의 공급,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식량들과 상황들을 연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먹을거리지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먹는 것이 나옵니다. 젖이 나오고 단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곧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단지 나의 입술과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으로 소화시켜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자양분이 되어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며 내 삶을 비추어 주시며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얀 종이와 검은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장하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의 하반부에서 3절의 상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축복은 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쉼을 주신다. 우리를 누이시고 그곳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많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게 될까 봐 얼마나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확고하시며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늘 잣대로 제공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들 쉼이 없지요.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의 학생들, 자녀들은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편안히 주님 앞에 누여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3절의 하반부입니다.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곧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성품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응답하시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도의 삶에 주께서 그의 길을 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그의 길의 결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의 삶이 이렇게 이 성도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직진일 줄 알았는데 조금 굽이 되는 그런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발걸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며 맺게 하시는 결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삶이 영적인 보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삶은 때로는 성숙을 이루지 못하죠.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고난들,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고난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왜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언가 더 굳어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성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고난은 결국 성숙으로 이어지는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길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이다 라고 영적 보람 있는 길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요즘에 1위가 있다면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 장래희망 백수. 사실은 가로치고 건물주예요. 임대업인데 백수는 아닌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그의 삶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그런 골짜기와도 같은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이 재물이, 돈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나마 제일 튼튼한 그런 어떤 나의 재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마음에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돈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성도는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돈 없이도 살라가 아니라 있는 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온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잔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그 길이 비록 굽이 도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캄캄한 깊은 산속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넓은 푸른 풀밭이 된다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내 삶의 경험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었던 영적인 진리와 말씀의 깨달음들을 바로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마치 가장 풍성한 푸른 풀밭과 가장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이것이 변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내게는 푸른 풀밭이요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며 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저 멀리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신다. 이 상 베푸는 건 깊은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참 목전에 있을 때에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좀 멀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원수가 내 목전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상 차려주시고 먹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은 손님에게 부어주는 어떤 환대의 의미입니다. 또 거친 피부들을 좀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의미이기도 하고, 기름의 향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도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들을 경험한 성도의 삶, 그 삶은 결국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인생이, 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게 될 때는 너의 잔이 텅텅 비어 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내 잔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인생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잔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넘칩니다. 넘쳐 흐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양 성도는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가 내 목전에 있어도 내가 딛는 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푸른 불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야말로 환경에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극진한 사랑과 많은 선물들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게 베풀어주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우리 집에서 인기가 없나 봐.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서 어제를 생각할 수 없고 전체를 볼 수 없고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것. 어린아이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목전에 무엇이 있다 한들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삶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꼴을 먹고 쉼을 얻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곳이 나에게 푸른 풀밭이요 또 시냇 물가가 되는 곳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 바로 거기에 주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시냇 물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향해 열어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먹이실 것이고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요. 목장 모임에 가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의 어려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정말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형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습니다. 이래요.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또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예배 가기 싫다. 예배 가기 힘들다. 하지만 가면 은혜를 받을 거야. 가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거야. 회복이 될 거야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버티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죄악된 모습이죠.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여 주께서 역사하실 곳에 내가 참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정말로 푸른 풀밭과 시냇 물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정한 쉼의 자리로 여기시며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주께서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꼴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나는 양이요 그들은 곰이요 사자요 개들이요 위협적인 존재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아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진정한 생명수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진정으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눈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뛰어놀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위협은 우리의 목전까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그 나라를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선포하고 살아나며 구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께서 공급하시는 푸른 풀밭과 생명수 시냇 가운데 먹고 마시며 회복되어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